사도행전 17장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영역을 증거해 놓은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한두 절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을 바울이 전할 때는 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다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자,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율법의 규례를 따르던 바울이 지금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규례대로. 이 얘기는 바울이 이미 복음의 제사장에 해야 되는 직무의 규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규례, 복음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들어가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은 어떤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율례를 따르는 회당인데, 바울은 가서 복음의 규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문제가. 율법의 규례를 안 따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바로 2단, 3단 대적이 돼버리죠.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성령을 가르치는데, 강론하게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의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된다,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살아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들이 들을 때는 이건 뭐 이상한 황당한 인간이 와가지고 무슨 이게 사단아 떠나가라 막 이럴 거예요. 아마 2단 3단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왜 이걸 증거해?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알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생명의 부활이 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곧 말씀의 부활이에요. 말씀의 부활.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보지를 못했어도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살아난 것을 그에게 확증시켰고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증거할 수 있는 거야. 네. 성령이 알려줬기 때문에. 자, 그럼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 네. 그리고 그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 뭐가 증거돼요? 재림이 증거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면 절대 재림을 증거할 수 없어요. 부활과 재림은 연동돼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자, 말씀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면서 그는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성육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분이 다시 하늘 보좌로 들어갈 때는 그 육이 죽고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부활해야 돼. 말씀의 부활이에요. 말씀의 부활. 말씀이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이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다가 그 몸에 뭐가 부어졌냐면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졌어요. 부어지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이 성령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육신, 성육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육을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야 돼. 이 몸이 한옥 제물로 죽어야 돼. 죽었을 때 그 안에
그 생명수 공급이 되어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살리시니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이 죽은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켜 버렸어요. 그 몸이 이제는 육신을 가진 몸이 아니고 말씀으로 완전한 형체를 이뤘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 버렸어요. 문제인지 아시죠? 나타내서 부활됐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다 봤잖아요. 네? 놀라운 거예요. 그 부활이 되어야 그분의 몸이 다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를 누렸던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되었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야. 다시 들어갔을 때 그분이 재림에 오실 때는 그 들어가셨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민의 민족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림의 영으로 오실 때는 본자가 없어요. 근데 재림 때는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형체를 이루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분의 몸을 구속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굉장하신 거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아는 거야. 이게 기름 부어졌다면 여러분의 몸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야.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전한 복음은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천국 복음. 이걸 받았는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이 천국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자, 구원을 얻게 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후에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후에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바울이 증거할 때는 뭐예요? 증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대.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나 알아?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때 뭐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군지. 근데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낸 거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율법 아래 거했던 나를 복음의 아들로 나를 부활시켜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줄 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 봐라. 나 살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속량해서 복음의 아들로 나를 세울 때 내 자신도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한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율법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그 한에 속한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했는데 자기가 이 복음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핍박했던 자기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오는 그 자책감이나 이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택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더 많이 수고한 건 뭐예요? 자기 그 빚이 컸다는 거예요. 빚이 크니까 매를 맞고 자기가 죽음을 다 하더라도 특히 이방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영체가 되었다는 확신이 오니까 자기 육신의 매를 맞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기쁜 거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와 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너희들 듣는 중에서도 이걸 증거할 때 부활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성령이 기름을 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성령의 인을 받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강제로 믿어.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데 이 복음의 규례를 전할 때 그들은 너희들이 틀렸다고 성령을 받은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속한 교회에서는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새 언약의 법궤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의 천국의 복음이 그것을 인쳐 있지 않고 그곳에는 뭐예요? 종교의 교리와 사람의 지식 또 이 땅의 신학을 통해 그 교리만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만약에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든 다 그 무궁옥시 안에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제 늦은 비 때가 돼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을 받고 나오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름을 부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해야겠다 하시더라도 부활되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다 전했는데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부활이 안 된다면 이 복음이 헛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헛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모여서 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생명이 되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의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누구 어떻게 되고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여기는 한 공동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제 아내 아닌 제 자식 아닌 내 부모도 내가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와 성령과의 관계라는 거죠.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 우리가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는데 이걸 증거한다면 거짓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모르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어렴풋이 왔지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반드시 분별해요. 분별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그러면 이것이 율법으로는 부활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거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된다면 그 자들은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난 자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죄 가운데 있는 그 몸에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고 우리가 부활이 안 되고 우리가 그 부활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주님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뭐예요? 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낙원에 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도 다 망해. 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음의 천국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가 살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율법,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율법을 제정받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이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받아야 돼. 왜 율법을 받느냐면 율법을 받아야 내가 무슨 죄인인 걸 알아요. 율법은 네가 죄를 졌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나는 이 땅에 거짓말 안 하고 선하게 살았어. 어? 나는 누구 돈도 사기를 치지도 않고 누구 거 훔친 적도 없어.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사망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선하게 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야?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죄의 근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네가 무슨 남의 돈을 훔쳤던 뭐 누구를 해서 했던 그것은 간음을 했던 간음한 여자도 예수님이 용서를 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다시는 네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죄인데 너가 다시는 짓지 마라. 그것을 정죄하고 넌 죄졌어? 이렇게 하고 넌 사망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없었다면 하나님이 너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다 그래요. 근데 율법을 갖다가 딱 들이대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했다. 이 드러내. 근데 그걸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이 주는 이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씻어져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묵은 곡식 안에 있었던 것을 씻어서 새 곡식으로 채우는 거야.
이것이 제사함의 세례야. 이 제사함의 세례는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이 땅에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성령이 인치는 순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려요. 바뀌는 순간 성령의 선물이 와버려요. 성령의 세례가 인쳐지는 거예요. 인쳐지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 이 율법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의 예표로 물로 세례를 쓰는 거예요. 그 물은 요단강의 물이지만 그 물은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으로 씻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망은 첫 아담의 그 율법을 받음으로써 사망에 이르러야지만 그가 죄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은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와야 그들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에는 이미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사망으로 죽게 됐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분은 딱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마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길이 열려버린 거야. 영생의 길이.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줘야지만 이 땅에서도 남자의 부활 생명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의 부활 생명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부활에서 나온 그들 천국 시민도 그들도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만 그들도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들도 백보자에서 그들도 천국 시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첫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권능에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다 죽게 되는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이 말씀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예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 복음 안에서는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돼.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이게 회개.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던 회개, 그렇게 50년, 60년, 70년 나이 연세에 따라 회개했던 회개, 그 회개가 아니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이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많이 우셨어.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씻어내시고 내가 정결한 육신을 갖는 자가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래서 놀라운 얘기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한 것도 또 재림에 대한 것도. 그래서 23절에 뭐라냐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서 가셔서 하늘 보좌로 가셨어. 다음에는 또 그 그리스도께서 신령함으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의 몸에 붙는 자요. 그의 몸에 붙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그 지체는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 그분의 몸에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예수의 몸에 다 연합이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성.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 말씀이 완성을 이루어버려요. 그 완성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완전한 회복.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왜 그 강림 때 그에게 붙느냐면 그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를 받은 자, 이 성찬으로 그들의 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공중 혼인잔치 때 그 휴거가 되고 또 예수의 몸과 한 몸으로 한 성령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붙을 때 예수님의 몸이 완성되고, 요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먼저 붙는 자가 돼요. 먼저 붙는 자. 그 후에는 뭐예요? 공중 재림의 시기가 끝난 후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요 나중은 뭐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바로 너희를 인정치 않으리라.
박수 치시면서 생명나무 위신 예수님과 영화 내려는 저지는 나비 도저시와 연결 보자 지쳐서 위어린 향의 심사는 눈도 여자세 하늘에서 남자의 부활체 여행여행의 공동체 나와서 공중대리 외화복제에 서둘러 실수의 보조실화 마음의 소명의 이대로 살리는 영광은 의의 기쁨과 진리의 빛들과 영원한 복음을 당신의 이만의 전산의